주님 옆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처가 되사 우리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죄와 허물에 물든 우리의 손과 발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죄에서 멀어지려는 믿음의 결단이 생겨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전보다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있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벨과 다윗의 예배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연탁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가며 홍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립니다. 아멘.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싱싱하신 나의 주, 싱싱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온전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막히고 멈춘 오늘보다는 내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지난 한 주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여 받은 축복을 헤아리지 못하며 감사함으로 내어놓기를 주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며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기보다는 이 땅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혼돈을 허락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예배로 우리의 완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빛 되신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방의 선교지를 품고 기도합니다. 상한 땅에서 복음을 들고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 땅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날까지 저들의 삶이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학업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영육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강건함을, 그리고 일터와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이 주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각의 모양으로 드려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기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아닌 허락하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이인한 담임 목사님께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한 심령과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과부의 두렛돈과 같은 진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머문 자리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이 깊이 어루만져 주셔서 채우시고 붙드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답게 선교와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친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모르던 이들이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옆에 계신 분과 혹은 혼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새벽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주간 제2의 성경 골든벨이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진행하며 수고한 청년회에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1등부터 3등까지 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반기 온라인 양육과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안내 테이블에 있고 시간 변동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양육과정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양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안내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관련 안내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이전이 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이 현재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www.glorymission.org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교회 조직과 교육부의 사진이 없는 분들은 다음 주일 8월 8일 전병원 집사님의 안내에 따라 촬영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족부 사진을 아직 촬영하지 않으신 분들은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역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전 교회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믿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키다는 그의 책 생각의 오류에서 사람이 생각의 오류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25년 이상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회계학자로 경영대학원 강의를 해온 그는 생각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6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통계 수치보다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변비를 고치기 위해서요, 살아있는 장어를 자신의 대장에 넣었다가 병원에 간 사람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무엇이에요? 의학적인 통계 수치보다는 잘못된 민담 요법을 전해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에 의문을 품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고 밝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만 호의적인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에서 운과 우연의 일치가 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초우량이라고 선전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인데 사람들이 의심 없이 주식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를 둘러싼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내 편도 반칙을 하거든요. 근데 내 편의 반칙보다는 상대 팀의 반칙이 더 눈에 들어오고 항의를 하거나 열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나치게 단순화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화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편하기는 하지만 실제 세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거리가 점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검색은 많이 하는데 사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사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결과를 찾아내고 단순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섯째,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적인 지식이 완벽한 것 같고 정확한 기억인 것 같지만 의외로 기억은 때때로 왜곡되어 있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자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위에 열거된 6가지의 그 오류를 범한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포함한 누구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오류의 위험성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의 함정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사람의 심리치료나 상담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대 주문이나 마법과 같은 용어를 설명해주는 책도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법처럼 보일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있고 주문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또 성경은 세계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가볍게 여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어떻게 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토마스 키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더 좋아하고 따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삶에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예언보다는 그들이 그동안 듣고 왔고 들어왔고 보아왔던 그들의 세계 안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건 듣지 않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예언을 남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약 700년 후에 이스라엘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나타나도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대하지 않아요.
2008년 개정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대통령과 그 가족은 본인의 의사에 반대되지 않을 경우에 퇴임 후에 10년 이내에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처장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경호한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우하고 대우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대단한 분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진실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사람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이미 자기 자신들이 멸시,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라고 불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대단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보더니 야, 저 사람 우리 동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아 배척해버립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던 과거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찾아온 기회를 저버리게 만든 생각의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생각의 오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문제로 발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스스로 받을 자격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여러분, 버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 전 자산어보라고 하는 정약전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 중에 보면 양반 아버지를 둔 서자 출신 장창대가 아버지에게 총명함을 증명하여 출세하기 위해 성리학 공부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에게 성리학은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신분 상승을 이룰 권력의 사다리였어요. 이러한 장창대에게 자신의 마을로 귀향을 오게 되었던 성리학의 대가인 정약전은요, 스승으로 모셔야 하는 귀한 존재였지만 그가 성리학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서학, 곧 천주교를 따른다는 이유로 그를 배척해요. 편견에 휘둘리는 장창대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정약전이 탄식하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여러분, 주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읽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있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기득권 사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분의 귀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추천서라고 하는 것을 받기도 하고 써주기도 해요.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그 추천서를 받은 사람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깨닫고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정통했던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번의 선교 여행을 했고 여러 개의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질 않으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귀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하트를 뿅뿅 하면서 배를 타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배를 타고 자신을 쫓아온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생명의 떡잎을 선언하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며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은 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치 약 700년 후, 아니 약 2000년을 건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저 그 자신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마치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대변인 것 같은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이 받을 고난을 알고 있고 그분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모습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분은 슬픔에 잠겨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후대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눈앞에 진실을 본 사람처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에요. 올림픽은 온 세계인의 축제이긴 하지만 매우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각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선수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는 그 개인을 떠나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국가의 품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반대로 실추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이 메달을 목에 안고 기뻐하면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좋아하고, 그들이 토너먼트에 져서 울면은요 같이 마음 아파 울어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싱가포르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유럽에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게 되는 공통된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그들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남들이 앉아서 쉴 때 그들은 경쟁해야 했고요. 그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됐고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고난의 훈련 없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나라 대표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무대에 출전시키셨어요. 하지만 첫째 아담은 대표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죄와 싸웠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어제는요, 멕시코에 져서 마음이 좀 아팠지만 얼마 전 온두라스와 축구 경기를 이기니까요, 2016년 리우 올림픽 8강에서 온두라스에 져서 눈물을 흘리던 손흥민 선수의 기사를 실으면서 복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대표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그분이 대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고난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임을 깨닫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곁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굳어진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누가 믿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그 기도에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올림픽 선수들이 몸담고 있는 운동들의 대표로 나갈 실력이 없지만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그 길에 오르셨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고백이에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이 목에 걸리는 순간이었어요. 작년 12월에요. 한국에서 살인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 후에 12년 동안이나 살인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마음고생하며 살아왔던 윤석열 씨가 그 죄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진범이었던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이 끝난 뒤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춘재가 나와서 진실을 말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어려움으로 몰고 간 형사에 대한 입장을 표현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해드리고 싶다. 변호사가 어이가 없어서 물어요.
아니 당신이 그 사람들 때문에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그 용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아무리 20년 옥살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그 용서에는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용서를 다 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원망하면서 괴로운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서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으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이 사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억울함이 있어도 용서와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은혜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삶 속에서 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담당하셔야 했던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사 주의 크심을 알고 귀히 여기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